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목사와 성도들에게 나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목사답기를 또 성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저들이 갖는 기대감이 우리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저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은 저들은 우리의 성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다운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지만 그 기본을 맞추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다운 삶을 전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포함한 상식과 합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신앙인다운 정도의 차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다움에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다움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을 때만이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의와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이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바꿨음에도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것은 심령이 바뀐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도를 바꿈보다 사람을 바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외형을 바꿈보다 심령의 바꿈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이는 심령이 바뀐 사람이 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즉 썩은 것을 버리고 구습을 청산하며 옛사람을 벗어던지면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가 아니라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학벌이 좋지 않다고 뭐라 합니까? 교회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보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착한 심성을 원하세요. 신령한 영성을 기대하시죠. 아무리 학벌이 없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좋은 인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심령이 충분히 온화할 수 있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지하기만 하고 인성이 괴팍하고 심령이 팍팍한 것을 그래 나는 무식해서 그렇다 라고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위받아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박사되어 오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령의 온전함으로 그 영성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만성자살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강박한 자기의 의지로는 그만둘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여러 방면에서 알지 못하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 하여 붙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우리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인성이 죽어가고 심성도 죽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심령이 메말라 가버리는 이 시대적 만성 자살의 문제입니다. 그만 거기에 다 넘어가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내 믿음을 다 내줘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같이 기울어진 마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방관자형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다음 성공에 대한 보장이 두렵고 실패를 하면 또 실패할까 두려워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아예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패배자형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철저하게 패배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에 집착해서 항상 실패한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참된 은혜의 사람형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실패는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사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이 참된 은혜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시들어지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약점 중에 최대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보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도 해요. 마음에 없는 것을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않는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착 상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인정을 얻으려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하던 짓을 그만두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버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습관,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고착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꿔야 합니다. 근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묵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따라 적극적으로 흉내내고 본받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마귀의 손에 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썩은 폐수를 흘러가게 하고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나쁜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이 썩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음의 방이 완전히 비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사랑도 은혜도 성령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귀신을 쫓았으나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7 귀신이 데리고 왔다는 것. 무서운 말씀입니다. 빈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비었다면 명확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생명의 정지 상태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속에 나만 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회로의 변화요, 다른 하나는 죽음회로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기 싫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 안 먹은 용자가 누구고 죽지 않을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보라는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을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뜰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모두 마당에 서서 예배드리는 거지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캐토릭에서 신년 미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모두가 마당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들 안에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제사 드리는 성구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안의 지성소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의 몸도 몸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혼 안에 다시 영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바로 핵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지성소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운동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성소 때문에 이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푸누마, 바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이 뒤따릅니다. 특히 기억할 것은 영적 고착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은 영의 주도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 육체가 병들 줄 알지만 병은 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약해져서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암 환자들도 근래 3년 안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 있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 역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심령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반드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심령이 병드는 것이나 영적 고착 상태라는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퇴보로 변해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을 변화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 뇌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뇌 왼쪽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컴퓨터의 재설정,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처방을 합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좀 진지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다가가 보라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두렵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옛 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썩은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옛 것과 새 것을 둘 다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나지만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정말 많이 타락했기에 머슴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굶지 않고 살게만 해주면 좋겠다는 초라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기쁘게 반겨줍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얼굴 보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더러웠던 그 과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된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꽃이나 나무보다도 큰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변화는 오직 이 땅에 살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면 변화받고 온전한 신앙적 인격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닮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내적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제가 성도다운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길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확실히 돌아보고 심령이 달라져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멈추면 퇴보입니다. 우리 갈보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당부드립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의 로에 변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인격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형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로 온전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